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 신앙생활이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뭐 어떤 오순절 계통은 약간 은사나 성령의 어떤 그런 감동 이런 거에 신앙에 권위를 많이 줘요. 근데 그것도 정답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가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야 되지만 우리의 신앙의 권위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거기에 권위를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사상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구약에서 이 신앙 이 사상이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약까지 이 세 가지 사상이 쭉 연결되어 있는 게 있죠. 구약에서 여러분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사상이 여러분 혹시 뭔지 아세요? 뭘까요? 많이 한 건데 하나님 제일주의 사상.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유일하신 너의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을 뭘 하든지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고 하나님만을 우선으로 제일 먼저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상은 뭘로 발전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하시는 말씀, 그가 주시는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건 반드시 해야 돼 라는 말씀이 있고 또 이것은 절대로 하면 안 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를 화복사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다는 거는 하나님이 하라는 걸 잘 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안 하면은 저주를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성경에 여러분 율법을 버린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율법을 버리는 사람이 여러분 왜 망하냐면 율법을 버린 사람의 특징은 악인을 칭찬한대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악인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의인을 선대하고 의인을 잘해주겠죠.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옳고 그름과 분별을 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망하는 길로 가지 않아요. 누가 보더라도 그건 다 따라가는 길은 아니야.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그 길은 망하는 길이야. 그래서 절대 가지 않아.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 축복의 사람이 여러분 되는 거죠. 하나님 제일주의의 사상. 두 번째는 뭐냐면 약빈자 보호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두 번째가 뭐냐면 약한 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객과 고아와 과부를 잘 대접해 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과 그걸 동일시한단 말이에요. 너 하나님 섬겨? 하나님을 사랑해? 그럼 한번 증거대봐. 그게 뭐냐면 내 주위에 보니까 나보다 훨씬 약한 사람 객과 고아와 과부를 잘 이렇게 선대해 주는 거. 그게 증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처지를 볼 때 나도 별로 가진 게 없고 나도 가난해요. 그걸 도와줄 수 있어요 사람은?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네가 가난해도 너는 가난한 자를 섬길 줄 알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다 성경에 있는 말씀에 잠언에 있는 말씀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멸시하는 것은 뭘과 비교했냐면 우기 때 홍소가 나가지고 모든 곡식이 다 떠내려가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절망적인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게 없고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남을 잘 돕고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 제일주의 세상. 두 번째는 약한 자를 도와줘야 되는 거. 세 번째 있어요. 오늘 세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중앙성소 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앙성소. 그러니까 신명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이제 예배하는데 아무 곳에나 예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한 곳 거기로 와서 예물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곡식도 드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대입하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 잘 선택하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명기 12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그래. 신명기 12장은 중앙성소 사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아무 곳에나 집에서나 너희 집에서도 말고 이웃집에서도 말고 아무 곳에나 예배 드리면 안 되고 하나님이 딱 선택한 장소 그곳에서만 예배 드려야 된다고 했을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사람들이 땅을 분배받아서 각자 막 흩어져서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아무 곳에서나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어떻게 돼요? 벽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드리고 싶은 막 우상을 만들 수도 있고 잘못될 수 있고, 그러니까 다 모여서 하나님이 선택한 곳 그곳에서만 딱 예배를 드릴 때 신앙이 변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이 우상숭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무슨 사상이라고 하냐면 중앙 성소 사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지정하는 것은 어디냐면 예수의 피가 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를 왜 가죠?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서만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피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겠죠. 그러나 이 교회에 예수의 피가 있는 이상 우리는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어디서 예배 드려야 돼요? 교회에서 예배 드려요. 하나님은 교회를 인정하시고 교회를 귀히 여기십니다. 그래서요, 신앙이 제대로 박힌 사람은요, 교회를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교회를 절대로 비난하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보편적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시험에서 교회는 이런 게 아니라 전체 교회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이 이렇게 잘하고 하나님을 알고 믿음 생활하고 성령의 어떤 인도하심을 받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의 신앙을 이렇게 키워주고 하나님을 만나게 했던 곳이 여러분 어디예요? 여러분 다른 어디 엉뚱한 데 가가지고 다른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은혜 받았어요? 아니에요. 어디에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에서 오늘까지 이렇게 해서 오늘도 이렇게 여기서 예배드려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교회가 됐다. 그러니까 교회를 귀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어떤 선교단체 가보니까 큰 선교단체인데 이 선교단체는 무조건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단체예요. 무조건 여기 오면 이 선교단체는 평신도를 훈련시켜가지고 해외에 보내가지고 막 복음 전하고 여러분 귀하죠. 그런데 이 선교단체는 교회를 부정합니다. 부정하는 것은 완전히 교회가 많이 아니다라는 말하지는 않지만 뭐 교회가 다냐 뭐 이런 식으로 목사가 다냐 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선교단체도 그 뿌리가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 없으면 선교도 없는 거예요. 그 선교단체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어떤 사람들이 훈련받고 신앙이 자라서 그 선교단체 가서 훈련받는 겁니까? 교회에서 그들이 믿음을 키웠기 때문에 선교단체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본은 교회. 하나님은 교회를 여러분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중앙성소사상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하나님이 예배하라는 그곳에서 예배 안 드리고 예배 장소를 자기들 마음대로 옮긴 왕이 있어요. 그 왕이 누굴까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있어요. 여로보암. 근데 이 왕은 반드시 하나님이 예배드리라는 그 장소에서 예배드리는데 자기가 임의로 예배 장소를 만들어. 그리고 거기에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디다 예배를 장소를 만들었냐면 베델과 단에다가 예배 장소를 만들었어요. 하나님께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왕이지만. 그래서 이 왕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훨씬 먼저 멸망의 길로, 결국은 그 왕이 멸망의 길로 여러분 갔다는 사실입니다. 남유다도 똑같아요. 남유다도 이 중앙성 하나님이 예배하라는 곳 그곳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 왕이 너희들 마음대로 드리고 싶은 대로 예배드려 라고 공포를 해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산에 가다가 성당을 만들고 바알을 섬기고 막 우상이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한 곳에서 그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들어야 사람들이 변질되지 않는데
막 여기저기 생기니까 상당히 생겨서 가장 이스라엘 남유다에 타락한 그 시기, 므낫세 왕 시기에 우상숭배가 창궐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내가 저 므낫세 때문에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네 가지의 예배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개인적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우리가 만나야 되죠. 그리고 교회 나오지 않아도 우리가 이제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혼자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찬송도 부르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개인적 예배가 있어요. 또 여러분, 생활의 예배도 있어요. 우리 예배를 이렇게 보자면 그래요. 생활의 예배, 더 넓은 의미에서 내 삶 전체가 다 예배가 돼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악한 거 하지 않고, 곁길로 가지 않고, 죄악 가운데 멀리하고, 성결하고 거룩하게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옛날에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어요. 너 혼자 있을 때 넌 누구냐? 이런 책. 참 감동되는 책이에요. 당신 혼자 있을 때 당신의 정체성이 밝혀진다. 그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말고, 성도들과 교회에서 교제할 때 말고, 아무도 없을 때 당신 무슨 생각하냐 이거예요. 당신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무슨 짓 하나 이거예요. 그게 예배가 돼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또 가정에서도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잖아요. 가정 예배.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의 절정은, 예배의 집대성한 절정의 예배가 있어요. 그 예배가 뭘까요? 공동 예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고, 삶의 예배를 드리고, 개인 예배를 드리고, 그런 개인 예배를 성공한 자가 공동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 공예배가 바로 예배의 절정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아멘. 왜? 예배의 삶의 예배를 성공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이 극대화가 되는 거예요. 뭐 혼자 골방에서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 예배를, 회전 예배를. 여러분, 그래가지고 미국에 보면 미국의 대통령들이 있어요. 카터 대통령이 있어요. 근데 카터 대통령은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그 대통령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미국 대통령이. 근데 그 바쁜 중에도 이 회전 예배, 왜? 여기 은혜가 있다 이거예요. 여기 가정 예배에서 아무리 은혜 받아도, 개인 예배에서 아무리 은혜 받아도, 회중 예배에서 다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때의 감격과 하나님 주신 은혜는 이게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맛보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갔다잖아요. 비행기 타고 자기 고향에 가서 주일학교 교회 교사를 하고, 그 대통령이 그렇게 회중 예배를 여러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장소의 구별이 있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 그곳이 구약 성경에는 어디였냐면 실로였어요. 실로. 실로의 성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실로는 임시 성전이에요. 이 성전을 또 하나님이 성막과 그 모든 성전 기구들을 어디로 옮겨요? 예루살렘으로. 누가 옮겼어요, 여러분? 다윗이 옮겼잖아요. 다윗이.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성막과 성전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예배가 완성될 것을 이미 구약에 보여줘요. 그 성막에 옮겨가는 곳이, 거기가 뭐냐? 하나님이 예비하는 곳이에요. 예수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지정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을 다 뭘로 만든다 그랬어요? 식양대로. 1.1획도 벗어나면 안 돼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성소 사상은 예수의 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겠지만,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독생자 이삭을 바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희 집에서 바쳐라 이러지 않았어요. 너 3일 길을 이제부터 가면은, 저기 가면은 3일 길이면 여러분 먼 거리죠. 그런데 3일 동안 가가지고 내가 지정한 곳 모리아산으로 가서 거기서 네 이삭을 바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는 건 그의 인생의 최고의 하나님께 예배예요. 최고의 예배를 너희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면 안 돼.
하나님이 지정한 곳 그곳으로 가서 반드시 살기가 그곳에 이르리라. 여러분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이고 아무리 짓이나 드리면 어때? 하나님께 내 아들 내 최고의 것을 드리는데 그냥 어디 귀찮다 여기서 드리자 이러는 게 아니에요. 짐을 다 내고 3일길을 걸어서 이삭이 좀 아버지 뭐 땔감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재물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정한 곳 거기에 갔더니 뭐가 있어요 여러분? 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한 곳 거기 예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 짓이나 예배 드리면 양이 없어요. 예배의 절정, 예배에 반드시 있어야 하나님 받으시는 그 예물 예수가 여러분 있는 곳 그곳이 교회예요. 이게 교회의 의미예요. 그리고 그곳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그곳이 예루살렘 성전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것에 양이 있습니다. 교회를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니까 인원이 몇 명 안 되니까 어디 저기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이 말하니까 오늘 교회로는 오늘 마지막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복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그의 약속을 준비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그 약속을 성취한다고 하셨어요. 그게 에베소서입니다. 아멘.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모든 영혼은 모든 인류는 어디서 하나님의 복을 받냐면 예수 안에서 받아요. 근데 그 예수 안에서 동일시하는 게 교회 안에서 이게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뭐죠? 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머리는 예수님이고 몸은 뭐라고요? 교회예요. 교회. 할렐루야. 네. 몸은 교회고 머리는 누구요? 예수님. 그러면 여러분 저 중동에 가니까 예수 믿으면 중동에 있는 무슬림들이 사람을 참수해요. 참수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칼로 갖다가 그냥 잔인하게 머리를 그냥 몸을 여기를 그냥 동강내고 땡그랑 따라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죠? 네. 머리와 몸이 분리되면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럼 교회도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분리되면 교회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교회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모든 생명과 충만이 있다잖아요. 충만함에 충만이라잖아요. 그런데 그 머리이신 주님과 교회가 분리되면 교회의 생명력이 없어지겠죠. 교회는 몸인 교회는 머리인 예수님과 붙어있으면 머리의 생명력의 혜택을 누리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붙어있는 한 하나님의 약속과 복과 생명과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능력이 교회 안에 있어요. 자 그럼 보자고요. 우리 시온성교회에 예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있으면 이 주님이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예수님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있어요. 나는 참 그게 궁금해. 진짜 천국에 가면 오늘 장로님도 말씀하신 것 같고 권사님 기도 속에서 말씀하신 것 같지만 주님이 진짜 주님 앞에 섰을 때 누가 진짜인지 참 뭐 그날에 가면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지금도 궁금하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 진짜예요? 가짜예요? 그럼 그게 좀 두려워 사실은.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 사람 앞에서 뽐내고 뭐 축하고 교회 와서 그게 무슨 부지런한 짓입니까? 진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고 그걸 준비하는 게 신앙생활의 진짜 진실함입니다. 뭐 사람 앞에서 내가 믿음 사람이 나보고 믿음 백날 믿음 좀 내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도 엄청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 참 궁금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있는 한 우리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근심할 게 없습니다. 좌절할 게 없습니다. 그날에 가서 주님이 우리를 잘 칭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과 붙어있는 한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그 충만이 있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성도의 신앙생활은 교회의 소속감을 갖는 것과 직결돼요. 아멘? 네. 예수님의 머리, 예수님과 몸인 교회가 붙어있는 한 성도의 신앙의 그 정도는 반드시 이 사람이 지금 교회의 소속감을 갖고 있느냐와 직결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의 소속감이 없으면 생명력이나 능력이나 행복이나 이런 걸 또 전혀 얻을 수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우리가 어떤 일로 시험 들어서 교회를 한 두세 달 떠나 있어요. 그럼 벌써 예수님과 멀어져요. 우리 다 경험하잖아요. 이 소속감과 엄청난 이게 중요한 이 관계가 여러분 있는 거죠. 초대교회 때 히브리서를 보면 엄청난 극심한 박해가 있었어요.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히브리서를 쓴 기자가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지금 막 핍박이 오고 막 정부에서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 죽이고 그러니까 잠시 지금은 우리가 예배를 멈추고 동굴에 가고 잠 숨어 있다가 다음에 좀 잔잔해지면 그때 나와라잉. 그렇게 말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모이기에 전혀 힘쓰라. 그게 여러분 성경이에요. 성경은 단 한 번도 어떤 핍박이나 시험이나 걸리면 그 피해가라고 하지 않아요. 시험은 뭐라고 해야 된다? 돌파하든지 견뎌내라 이거예요. 마귀와는 싸우고 시험은 돌파해야 되고 견뎌라 이렇게 말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모이기를 패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를 에베소는 강조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 밖으로 나가면, 벗어나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복이 예수 안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에베소서 3장 21절에 보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는 예수 안에서와 교회 안에서 이거를 동일하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네. 그러니까 교회를 벗어나서는 하나님의 그 생명력을 맛볼 수가 여러분 없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요,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영혼을 자기 양심에, 자기 의지에 맡기면 그 인간은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순간 그 사람은 복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복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자아가 제일 무서운 게 인간의 자아잖아요. 그거 안 내려놓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자신의 자아, 즉 자신의 양심에 자기의 영혼을 맡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양심은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양심은, 자기 인간의 의지의 마음은 자기를 멸망시킬 뿐이므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에게서 오는 네 자아 말고 네 자아 밖에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그 은혜를 자꾸 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걸 어디서 받아요?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는 없다는 거예요. 나의 양심에는 없다 이거예요. 너의 마음에는 없다 이거예요. 누구에게 있냐? 예수 안에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예수 안에라는 말이 교회 가야 은혜 받는다 이 말이에요. 사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해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해요. 사람들이, 예수를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저 사람들은 뭐가 저렇게 있어서 저들이 영으로 느끼잖아요. 저들은 뭐가 저렇게 있어서 예수 안에서 저들이 어떤 생명력이 있길래 구원받은 감격이 있는 걸까? 그럼 그 물어볼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렇게 충만합니까? 어떻게 해야 그렇게 행복합니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말해? 예수 안에 있어.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거 있어. 너도 들어가봐. 그 교회 안에. 그게 교회예요. 우리 여러분 옛날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목사님 작년에 오늘
포도밭 이렇게 얼마나 참 이게 기뻐요, 여러분. 옛날 찬양이 우리면은 옛날 찬양 참 기쁜 찬송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불러 빨간은 원석이도 빨 뭐 그런 거 있잖아. 원석이로 시작했어. 임길이 알아 이 찬양? 찬양이나 이 노래 알아요? 에스더도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네. 빨간은 뭐예요? 사과요, 사과. 네. 사과는 뭐예요? 맛있으면 여러분 바나나가 상당히 지금 비어지만 저는 어렸을 때 바나나 진짜 못 먹어봤습니다. 네. 20살 때인가 바나나가 귀에 막 들었을 때 그 전에 우리 교회에 조금 잘 사는 집이 있었는데 그 애가 먹고 있더라고 바나나를. 그래서 한입만더라 걔가 또 한 입을 주더라고. 그래갖고 요만큼 잘라 먹어봤어 제가. 근데 막 그게 막 하여튼 기가 막혀. 근데 막 저는 막 그게 엄청 맛있는 줄 알았더니 진짜 먹어보니까 또 별건 아니잖아요. 근데 바나나가 굉장히 그 바나나 지금은 뭐 희한하니까 그렇지만 바나나가 맛있다 하면 바나나가 대명사였어. 네. 바나나 먹어봤냐? 그러면 뭐 이나 먹어봤어. 뭐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네. 맛있는 거고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거 먹어본 사람이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빨갛다고요. 빨간데 사과가 빨간해. 다르지는 않아요. 근데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사과가 맛있어요. 맛있는데 바나나도 맛있어요. 같아요. 근데 본질적으로 달라요. 근데 바나나가 또 맛있긴 한데 또 뭐가 있어요? 길으면 또 뭐예요? 기르면 귀쳐요. 똑같은데 완전 달라. 자, 사과로 시작했다가 뭘로 끝나요? 기차로 끝난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끝나요? 여러분, 예수 안에, 교회 안에 여러분 다른 게 있어요. 똑같다고 하지 말라 이거요. 무슨 사람이 말하기 똑같지가 않아. 교회 안에, 예수님 안에 정말로 영원한 생명은 누가 얘기해도 어디서 이걸 찾을 거예요, 이거를. 근데 이걸 속아가지고 야 그래? 거기도 예수님 비스무리한 생명이 있어? 이 사람이 뭐 들어가지고 그랬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예수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생명의 진수가 우린 그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빨간 그 사과와 기차 나중에 그것과 같아요? 다르다.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 사람을 부정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한 곳에서 너 예배해야 돼 이 말 부정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침례교회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많이 합니다. 근데 침례교회 목사님들이 다 좋아요. 진짜 목사 같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좀 죄송한데 장로교 목사님들과 침례교회 목사님들 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은 그들 굉장히 절제되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딱 그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아주 애를 씁니다. 다 목사님들이 3시간 이상씩은 기도를 하고요. 요즘에 3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목회자들 흔치 않잖아요. 네. 그 하는 거 보면. 근데 이분들이요,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제일 그 단점이 뭐냐면 자기네 것만 옳고 남은 다 또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네. 만나면 가끔가다 뭐라고 하냐면 이 세례받는 것 때문에 세례를 우리는 어떻게 받습니까? 이렇게 물 튀겨서 받고 그들은 물에 팽당 빠졌다가 이렇게 받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만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받는 세례, 우리가 믿는 너희들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아주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을 그렇게 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지요. 세례는 구원의 표예요, 표 그냥. 네 구원받았으면 세례를 받아.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도 마음속에 언제 기회가 되면 나도 물속에 들어가는 세례를 한번 받아야 되겠다. 여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게 구원론에서 잘못됐다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 것 맞고 남은 틀리다. 이게 굉장히 이게 수용성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 구세군 있죠. 구세군 거기 제복 입고 그 사람들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들은 굉장히 그들이 믿음이 좋고 정말 그들이 본받을 만한
그런 신앙을 가졌어요. 구세군이. 그런데 이 구세군은 성만찬을 안 해요. 그러니까 성만찬은 주님이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만찬을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의 예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그들은 성만찬을 안 하냐면 그들의 복음은 우리는 안에서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바깥에 나가서 하나님의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예요. 근데 그들이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그들에게 노숙자들이 있고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은 거예요. 길거리에. 그래서 성만찬을 하게 되면 포도주를 먹는데 그럼 그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성만찬을 할 때 포도주를 먹는 게 악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그들은 교단의 교리로 성만찬을 하지 말자라고 그들이 교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어떤 형편에 따라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갖고 있는 이상, 예수 안에 붙어 있는 이상 이런 것들이 조절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꼭 그 단점만 보고 틀렸다 이렇게만 말할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교단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적 우리 교단이 WCC에 가입됐습니다. WCC는 뭐냐면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종교 간의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해서 불교도 또 천주교도 다른 교회와 다 다른 종교와 대화를 하고 뭐까지 거기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해버려요. 자,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엄청나게 틀린 거예요. 성경을 왜곡하는 거죠. 성경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 받을 수 없어. 무슨 이름밖에? 예수 이름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여러 번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틀려요. 그런데 여러분 보면 저도 우리 교단에 가입되어 있지만 자, 주보에서는 WC, KNCC에 저를 전혀 무관합니다. 저는 WC를 옹호하지도 않고 운동을 해본 적도 없고 오히려 이거를 우리가 탈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그렇게 또 말을 하고 있어요. 교단의 실수지만 그리고요 우리 교단의 많은 목사님들이 거의 다 할 거야. 대다수의 목사님들이 우리 교단이 WCC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애석하게 생각하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일부는 여기서 탈퇴해야 된다. 우리가 막 투정하고 막 WCC 부산에서 2013년도에 할 때 막 그때 제가 대학교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아니에요. 전도사들이 학교 교수애들 영향력을 받아서 거기 가면은 학점을 줘요. 인정을 해줘. 막 포인트를 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가지 말아라. 가면 안 된다. 제가 그렇게 반대했습니다. 뭐 물론 다른 어떤 분과 제가 이렇게 조금 대척 관계를 져서 그것 때문에 저는 안 된다. WCC 가면 안 된다. 근데 교단은 인정하니까. 근데 많은 목사님들 우리 교단에서도 여기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대한민국이 지금 국회에서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죠. 차별금지법을. 그러면 우리가 대한민국이 잘못됐다고 해서 대한민국을 떠나야 될까요? 미국으로 이민 가야 될까요? 자, 여러분 성경은 잘 보세요. 성경은 이 우주를 뭘로 보냐면 우주를 지배하는 게 음부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우주 안에는 선한 것이 없고 해 아래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자, 예수가 그래서 오셨잖아요. 예수님, 선한 예수님. 그런데 이 우주는 마귀가 지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마귀가 지배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 우주를 떠나야 될까요? 아니요. 투쟁하고 우리가 여기 나와서 싸움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싸우라고 그러잖아요. 왜 싸워야 돼요, 여러분? 좋은데 싸워요? 불합리하니까 싸우잖아요. 하나님 불합리하니까 싸우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제정되지 우리가 믿는 대로 기도하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 교단이 WCC 가입에 탈퇴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라도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인정해야 돼. 목숨을 오히려 내고 우리가 사소하고 교회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집이 굉장히 어려워요. 부모님이, 엄마 아버지가 돈도 못 벌고 자기한테 옷도 못 사주고 맛있는 것도 못 사줘요. 가족은 아프고 돈도 없고 우리 집은 잘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옆집에 있는 어떤 아줌마가 그러면 야, 너네 집은 너 못 키워. 너한테 좋은 것도 못 해주고 맛있는 것도 못 해줘. 그러니까 너 니네 아버지하고 빨리 떠나서 너 혼자 좋은 데로 입양 가라.
그 이 바보가 이 말을 믿네. 그래요? 우리 집은 아무것도 못해주니까 나 이 집 우리 집을 떠나야 되겠다. 집을 나가야 되겠다. 진짜라고 떠났습니다. 어리석다 이거예요. 자, 말씀 마무리합니다. 에베소서는 여러분 사실은 조금 어려운 성경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있죠? 이 본문을 잘 보면, 자, 저를 보세요. 이런 거예요. 우주 안에 세상 만물이 있어요. 우주 안에 만물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 만물 위에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이 있는데 만물 중에 으뜸은 뭐냐면 하나님 보실 때 병원도 아니고 뭐 어떤 미국도 아니고 제일 으뜸이 뭐냐? 그게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게 머리로 그려져야 돼요. 예. 그리고 만물 아래 다 교회 아래 다 뭐가 있냐면 다 만물이 있어요. 교회 아래 다 만물이 있어요. 이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주 안에 마귀의 영향력 안에 있으나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가 없어요. 교회를 초월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교회를 앞설 수가 없다요. 그게 우주의 법칙이에요. 교회는 예수님과 붙어있는 한 망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어요. 예수님과 붙어있어야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지옥을 얘기할 때 지옥불이 꺼져요, 안 꺼져요? 안 꺼지죠. 자, 이 원리를 말씀드려요. 지옥불은 영원히 성경에 보니까 영원히 타고 꺼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요, 텔레비 보고 이렇게 보다 보면 여러분 지옥을 이렇게 봐요. 사실은 막 우리가 짐승을 도살해서 불로 태워가지고 막 우리가 막 먹고 그러잖아요. 그게 사실 지옥이에요. 근데 그 짐승은 생명이 끊어지면 막 가죽을 못 끼고 막 하고 태우면은 거기서 끝이지만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죽지 않다요. 좀 이따 또 살아나. 그게 지옥이에요. 네. 근데 여러분 지옥은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아요. 성경이 그랬어요. 뭐 벌레도 죽지 않는데요. 자, 여러분 지구를 보세요. 지구가 둘러싸여 있는 게 뭐냐면 물이에요. 물로 둘러싸여 있죠. 근데 지구 안에 뭐가 있어요? 꺼지지 않는 불이 있잖아요. 용암이 있잖아요. 이 꺼지지가 않아. 여러분 사실은 이게 신기한 거예요. 다른 불은 훅 불면 다 꺼지는데 지구 속에 있는 땅 속에 있는 불은 다 땅이 막고 있고 공기도 통하지 않는데 활활 타오르고 또 언제든가는 보면은 바다를 물을 확 갈라가지고 툭 튀쳐나와서 산도 만들고 이 불이 물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 신기하거든요, 사실. 하나님 지옥을 탁 보여주는 애들이에요. 여러분 반대로 얘기하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우주가 아주 막 빛의 강렬 200억 강렬을 막 이렇게 큰데도 교회 조그만 이 교회 하나를 못 삼키는 거예요. 왜? 여기 주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데 교회를 떠나,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져,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조금 연약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이 시기를 기도로 통과해서 역경과 환경을 통과해서 우리가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하는 역사를 우리가 여러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농부가 채소를 심으면 밭에 그 채소를 영원히 두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이 밭에 채소를 추수해서 다 뽑아버리죠. 네. 그리고 철수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 땅에도 하나님이 교회를 심어요. 이 교회가 영혼들이 추수가 다 되면은 언젠가 주님이 오셔가지고 교회는 쑥 뽑아내고 이 땅은 심판의 땅이 되는 거예요. 네. 마치 노아가 방주를 완성할 때까지만 세상을 놔두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재료를 통해서 방주가 완성되면 세상이 심판받는 것처럼 교회도 똑같습니다. 아멘. 우리가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 충만함이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힘을 내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붙어있는 예수 안에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교회는 중요한 곳입니다.